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덩어리에는 동사한 숙량이 붙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창공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발톱을 양털에 박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신이 나서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폭포의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청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죽은 양을 뜯어먹다가 강력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폭포에 이르러 날개를 펴려는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어낸 말이겠지만 우리의 죄를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 달콤한 죄 가운데 허덕이며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슬퍼하십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진노가 아닌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첫사랑을 22살 때 해봤는데 문제는 1년 뒤에 상대방이 저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도 알았습니다. 이때의 속상함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다른 이가 생겨서 오는 속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상대방의 부재로 인한 속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죠. 너와 나 둘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욕심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이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하였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너무 슬퍼서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고 분노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아닌 우리 오직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이 먼저 회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를 씻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녹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서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은을 회치법이라는 그런 추출 과정을 통해 은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추출 과정 속에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원료에 다른 금속이 함유되었을 경우에는 이 회치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은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그저 불순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것은 더 이상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맛없는 그냥 희석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 25절에 찌꺼기는 이런 오염된 은과 물을 탄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불순물 같은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과연 좋아하실까? 이렇게 죄악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날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앞서 말했다시피 죄는 달콤하고 그 순간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죄는 훗날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를 택했으나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은 겉모습만 화려한 허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먹는 찐빵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 안고가 없다면, 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30절입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겉의 화려한 모습, 그 순간의 즐거움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만 그 속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순간의 행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만 죄로 인해 생긴 공허함, 그 공허함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음의 고통에서 허덕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속히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 말고 달콤한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 그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